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찬송을 드리는 자리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받은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한 심령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한 날을 살아가는 자녀된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요단강은 피조 세계를 통제하시는 창조주로서의 권리를 나타내신 것이다. 흐르는 물에게 명하여 잠시 멈춰라. 내 자녀들이 건너가라. 이거란 말이에요. 스톱 하라는 거죠. 오늘날도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여기 길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산이 없어져요. 옛날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래요. 이쪽으로 좀 터널 좀 내지 그러면 산이 뚫려요. 그 정도 권력 있는 사람들. 왕이 한마디 하면 산이 없어진다고. 아스팔트가 깔린다고. 비슷한 개념에 창조주가 한마디 하시면 흐르는 물도 스톱되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순종했어요. 그럼 여리고성은 어떤 의미냐? 인간이 쌓아 올린 거예요. 그냥 흐르는 강물이 아니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 세계가 순종하는 것과 인간이 쌓아 놓은 것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 요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요단강이 스톱된 것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자, 인간이 과연 그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야. 말이 어렵지, 얘나야?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다. 성벽, 한마디로 이 월, 이 두께가, 두께가 말이 끄는 마차가 1차선, 2차선 쌍방으로 다닐 수 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성벽, 월의 두께가 어마어마한 거죠. 마차가 2개가 다녀 성벽 그 두께 위로. 대단한 거죠. 오늘날 1m만 쌓아도 두껍다 그러는데 얼마나 두꺼우면 마차가 그 위를 다닐 정도였다니까. 상상이 안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걸 상징하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게 앞에 놓여 있어.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라는 거를. 아무리 어린애가 여기를 열어달라고 해도 걔는 아무리 밀어도 그 문을 못 열어. 근데 어른인 아버지가 손으로 한번 밀면 열리는 거야. 그럼 그 애는 아빠가 진짜 초능력자로 보이겠지. 그 어린애는. 비슷한. 자,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눈 대로 나팔, 제사장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필요했고 그리고 백성들 순종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도 계세요. 목회자도 있어요. 내가 순종하느냐. 마지막 키를 여는 그 순종.
오도가 뭐였어요? 명령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래. 그럴 때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당시에 최종 그 하나님의 그 중보자였던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리더인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소리를 낼 수 있지. 첫째 날은 그렇다고 치는데 둘째, 셋째, 넷째 날 될 때까지 이거 우리 미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옆 사람하고 이거 김씨 이거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이런 소리 낼 수도 있죠. 그럼 그게 한 사람이 그런 말을 꺼내잖아요. 너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 이게 퍼져요. 퍼진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퍼져. 이 생각, 이 영이기 때문에 이게 퍼진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입담으로 나와. 여기 뭐라고 나와?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힘을 아꼈다. 자, 그날이 왔어요.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어요. 7번을 돈 날은 그날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외쳤어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자, 그런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네. 외치라. 그리고 나서 성벽이 무너지고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그런데 기생 라합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살려줘라.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사람이 은혜를 저버리잖아요.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라고 늘 그러죠. 짐승도, 영이 없는 짐승도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스토리들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각각의 나라에 전해져 오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진돗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밥을 줬더니 뭐를 물어왔대더라. 불이 났는데 뭐 개울에 가가지고 애가 물을 적셔가지고 털어가지고 껐대더라. 뭐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내려와요. 자, 은혜를 저버리는 거는 기억하지 못하는 건 짐승만도 못한 거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는 그건 말 그대로 짐승만도 못한 거죠. 인간이 나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는 그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게끔 한 호국 영령,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거. 그거는 나랑 상관이 없고 먼 얘기니까. 그런데 나라가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17절에 한 번 했으면 될 것 같은데 또 얘기를 해요.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다. 또 얘기를 해요. 이 짧은 순간에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반복은 왜 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주시는 계시성이 뭐냐? 다시 한번 여러분, 기생 라합이 왜 본인과 그의 가족과 그 모든 것이 구원받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한 게 뭐예요?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뭐 정탐꾼을 뭐 밥이라도 따끈따끈한 밥을 해서 밥을 또 먹였을 수도 있겠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근데 숨겨줬어. 그냥
하물며 주의 종을 대접을 해요. 여러분, 그거는 영적으로 볼 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의 종도 아니야. 그냥 정탐꾼이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가 뽑은 2사람. 정탐꾼. 그 사람 숨겨준 것만으로도 이런 복을 받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자를, 오늘날 주의 종들을, 또 이건 누구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게 어디 누구에게 있느냐? 성경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에도. 근데 우리나라도 그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무전여행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 은영아? 무전여행 추측해봐. 아, 이 무전기라고 생각해? 뭐 그럴 수 있지. 전이 돈전자야. 무는 없을 무. 돈 없이 여행하는 뭐 가방 하나,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선교 단체 중에서도 그렇게 훈련시키는 데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돈만 가져가게 하고 직접 교회를 찾아가는지 집을 찾아가서 먹을 거를 니네가 구해서 먹고 다녀라. 그런,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무전여행. 그러면 동네 들어가면 낯선 동네지만 밥 좀 달라 그러면 밥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해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가옥 구조 형태도, 아파트니 아파트 그 현관문에서 입장이 안 돼. 이게 없으면, 번호도 모르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 성경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오늘날 이스라엘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게 있대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거저 보내지 말고 재우는, 밥도 먹이는, 이런 게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 하물며 주의 사자들을, 주의 종들을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게 기본적인 원리야. 라합과 그의 가족이 왜 살았냐고. 숨겨주기만 했는데, 정탐꾼을. 네? 여러분, 이거를 잘 깨달으셔서 뭐 대접을 많이 했는데 난 복이 없는 것 같던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나 때 못 받으면 내 자녀들에게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000배까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자율이 1000배다. 1000% 이자다. 뭐 주식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2만 원일 때 샀는데 지금 200만 원이 됐다. 200% 수익, 100% 수익이다. 1000배 수익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래. 지금 이미 구형이 이제 선고가 났겠네. 지금 요즘 한국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금 재판 선고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거의 제가 잠깐 보니까 거의 유죄 취지로 재판장이 설명을 하던데, 재판장이 쭉 설명을 해요. 50년 공직 생활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선택을 잘못했지. 50년을 장관, 국무총리, 외교부 다 거친 사람이야. 근데 마지막에 커리어에서 선택을 잘못했어. 목숨 걸고 말렸어야 돼. 사실 방조 또는 동조를 한 게 이미 다 드러났고, 재판장이 읽어 내려가요, 송금 저거를. 근데 보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재판장이 변호사와 검사들의 주장한 것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야. 그럼 판결문을 써.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이건 이렇게 보인다. 해가지고 이제 재판사가 이제 꽝 찍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없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실 거라고. 하나님 앞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 수고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판단하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다 악하고 죄인이야. 근데 누가 변호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큰 차이라. 그러니 정탐꾼을 숨겨주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겠어요? 노후 준비 그러죠? 죽음을 잘 준비하라. 마지막 준비할 게 따로 있어. 죽음을 잘 준비하라. 마지막 노후 준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죽음을 잘 준비 안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 자, 그래서 기생나합을 2번이나 언급을 해요.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 한 거거든요. 반복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동참할 수 있을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 내가 이렇게 말 그대로 이 원하는 이 디자이어가 있어야 돼. 욕구가. 근데 세상 것에 대한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영적인 욕구가 충만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복이다. 온 집안이 다 살았어,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그걸 2번이나 언급을 하셔. 반복해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 숨겨준 것만으로도. 그러니 주의 종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이거는 정말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계가 지금 제가 여러분 관심도 없을 텐데 저는 목사다 보니 일평생 교회를 개척해서 일군 원로 목사님이 계셔. 근데 오늘 뉴스를 제가 잠깐 보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좀 지혜롭게 하면 좀. 이제 해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그분이 새로운 담임이 오셨어요. 왜? 세월은 못 막어. 근데 나이를 먹어서 그 유명한 분야 우리 한국 교계에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뭐 이미 미디어에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원로 그 교회를 그렇게 일구셨어요. 은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담임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사례가 더 많아야 돼요? 원로 목사님의 사례가 더 많아야 돼요? 김경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의 사례가 더 많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이제 새로 온 담임 목사님의 사례가 더 많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은퇴했으면 담임 목사님의 70% 이렇게 거의 헌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교단법에. 은퇴 후에도 돌아가실 때까지. 담임 목사님이 100만 원을 받으면 70만 원.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 남포교회는 그걸 좀 이렇게 장로님들이 대우를 했나 봐.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훨씬 많이 받은 거지. 그거를 공동모회에서 이제 자료가 딱 오픈되니까 뭐 젊은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젊은이들이 이 전체 회원 멤버십들이 왜 담임 목사님보다 원로 목사님 왜 더 받냐 막 말이 많아진 거야. 그냥 막 서로 그것 때문에 다 자기 생각들이 다를 거 아니야. 어떻게 됐겠어? 뭐 난리가 나는 거지. 누가 맞는 거예요? 저는 지혜롭게 했었으면 좋았을 거를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 말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퇴했으니까 뒷방 늙은이니까 넌 빠져라. 이것도 안 돼. 그분이 없었으면 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리스펙을 해드려야지. 존중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 물론 또 모세가 지나면 여호수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 근데 그런 거를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유야무야 교회 형편대로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도 그냥 세상에서 막 물어뜯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이제 막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산해내고 막 그러는 건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실 때 라합, 기생 라합이 정탐꾼 숨겨준 것도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거,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한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안 가져온 친구들은 좀 어쩔 수 없겠지만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잘 보세요. 자, 17절에 모든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돼요? 바치되 어떻게 바치래요? 온전히 온전히에 밑줄 치시고, 18절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밑줄 치시고. 자, 21절에 읽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치되,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온전히 바치되.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성경에 있는 분들은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7장 11절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12절에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7장 13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주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온전히예요. 그게 뭐예요? 전심으로예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전심으로 온전히 바치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제가 몇 번 우리 새벽 성도들에게는 말씀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헤렘이에요. 헤렘. 헤렘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손대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기 은금 뭐 이런 거 나오죠. 쉽게 말하면 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욕심도 많으셔. 그 돈을 백성들에게 좀 나눠주지.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요?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곳간.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얘도 반복이 되네요. 여호와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 인간들에게 너네들 다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은영아, 네 생각에 그럼 아주 그냥 100만 원이다 그러면 아주 공평하게 10,000원씩 이렇게 나눠 가졌을까요? 여기저기서 야, 안 볼 때 빨리 챙겨 뭐 난리가 났겠지. 힘 있는 사람 절로 가 이러면서 그냥 지네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싸우면서. 안 봐도 비디오야.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너희들은 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말어 이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언제까지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한 5살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3배로 봤어요. 그럼 이제 누가 이제 친척들이 돈을 줘. 그럼 은영아, 너는 4살, 3살, 5살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용돈을 친척들이 받으면 어떻게 해? 돈도 잘 모를 때 애들이 보통 받으면 뭔지도 모르니까, 근데 돈이라는 개념이 생겼지만 잘 모르니까 부모님들이 일로 줘 하고 부모님이 갖고 있거나 지가 받아서 엄마한테 갖다 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그걸 지가 갖고 있다고 쳐. 어떤 일이 벌어져? 그걸 갖고 바깥에 나가.
자기만 다치거나 빼앗기거나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하래?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래. 받아서 부모님한테 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돈 내가 챙겼는데 내가 5만 원 받았는데 엄마한테 주면 나는 뭐 먹고 살아? 이러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근데 인간이 어떻게 머리가 커지면서 어떻게 이제는 엄마한테 안 주시.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계시성인 거예요. 자, 말라기 3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11절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라. 이런 표현이 나요.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 그게 가장 복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물질로 망해요. 물질 때문에 내 아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망해요. 그걸 구별할 때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물질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의 집에 창고를 채우라.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다 가질 수 있는 올마이티 가신데.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를 위해서. 애가 5만 원 받았는데 그 애 주지 왜 엄마가 뺐을까? 뺏는 게 아니라 왜 엄마가 달라 그럴까? 나를. 그걸로 인해서 다쳐요. 내가 잘못하면. 조금 더 큰 애들이 와서 뺏어가요. 때리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두 번이나 하나님 강조를 하셔요. 욕심쟁이 하나님. 여호와의 집 곳간에 돌아. 여러분 이거를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계시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렘 하나님의 것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것은. 자, 그렇게 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라합과 그 가족들은 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다 불탈 거 불태우고 구별된 은금, 불에 타지 않는 거, 동철 이런 거.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재물이야. 그거는 다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라 했어요. 자,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여리고성을 만약에 누가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마다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우면은 기초를 쌓으면 마다들을,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을 잃을 거다 라고 선포를 해요.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어게인스트 하면 벌 받는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렇게 선포하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네.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또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대요. 여러분 명성, 이름을 떨치고 싶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온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그걸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인스타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해도 왜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팔로우 수가 나는 10만이다 나는 100만이다 인간의 그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여리고성 함락 작전의 스토리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신 교훈, 헤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 곳간에 왜 쌓아두라고 하셨는지 그거 잊지 마시고, 라합과 그 가족이 왜 구원받았는지 이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온 세상에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떨쳤는지 그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됐답니다. 그리고 온전이라는 그 단어 계속 반복한다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계속 반복이 돼요. 6장과 7장 뒤에 가보면 계속 그게
전심,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와가지고, 딸 하나 잘 둬가지고, 엄마 하나 잘 둬가지고, 라합이라는 여자 하나가 온 집안을 살렸어요. 그의 그 선택, 그의 그 구별이, 자기도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살려 숨겨줬어요. 분별력이지.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살았어요. 그 믿음과 신앙이,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 집은 이러지? 아니에요.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쓰잖아요. 여러분의 가족과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내 남편은 이러고 내 아내는 이러고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형제들은 이 모양이지? 그거 탓하지 말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를 보내신 분이 누구야? 예나야, 너 성이 뭐야? 양씨 되고 싶은 마음 없었어. 커보면서 왜 나는 조씨지? 박씨, 뭐 김씨, 최씨, 양씨, 양예나도 이쁜 것 같은데. 별로야? 무슨 그런 말씀을? 네가 조씨가 되고 싶어도 조씨가 됐어? 아니지? 하나님이 널 거기다 보내신 거지?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는데 왜 나는 이런 데 태어났어?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리에서 뭐 서운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울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쓰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면 내 자녀 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걸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나 하나 고치자, 나 하나 죽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죽었으니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옛날에 부모님이 이것도 죽이고 저것도 죽이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교훈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이 되는지 모르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것을 잘 붙잡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사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준점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성경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기준이 이거다. 내 삶의 기준이 이거다.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그 기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들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기준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2열 종대, 3열 종대서 기준점이 있어야 거기로부터 시작돼도 줄을 쓰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이게 뭐냐? 성경이 자예요. 자. 매저. 자가 기준이잖아요. 저거 몇 센치인지 재봐. 자를 갖다 대잖아요. 그게 기준이야. 그래서 성경이 그런 의미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감화감동하시는 말씀 잘 붙잡으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고 남은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기준을 또 알려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라합이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을 어떻게 살렸는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십니다.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라.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하여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잘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우게 하셔서 주님. 라합이라는 여자, 그 한 여자 때문에 온 집안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쓸 때에 그 가족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